예,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가 문하면 같이 답을 읽으시겠습니다. 80문입니다. 문 80. 참 신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할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할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에 근거한 믿음, 생명의 약속들을 주신 은혜들을 자신들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신들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변화와 혁신이 중시됩니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시대에 인내와 확신이라는 가치가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81문답을 통해서 이 인내와 확신이라는 가치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구원에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견인의 확신입니다. 견인은 견고한 인내를 말합니다. 빈칸에 견고한 인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견인이란 말을 처음 들으면 견인차 할 때 견인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저항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 이런 말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될 걸 확신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의미는 대략적으로 통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견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견고하게 인내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견인을 누가 확신합니까? 참 신자가 확신합니다. 오늘 이 요리문답 80문에서는 참 신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빈칸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 신자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확신의 잘못된 사례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과거에 눈물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 눈물 그리고 영접 기도. 이렇게 잘못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어떤 한순간의 일시적인 감정적인 동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순종을 동반합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확신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나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도 드린다. 큰 돈을 헌금한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게 틀림없어 하는 이런 잘못된 확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은 종교적인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참 신자입니다. 예배, 11조, 그리고 모든 이 빈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불신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앞에 두 가지 사례는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잘못 믿는 경우라면, 이 뒤에 마지막 사례는 믿어야 할 사람이 잘못 믿지 못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다. 내 삶에 죄와 악덕이 너무나도 만연하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입니다. 참된 믿음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믿는 자들은 행하고자 하는 방향성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 자체가 완전하여야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방향성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자들은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바로 먼저는 자신들이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받은 은혜들입니다. 빈칸에 과거 그리고 현재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져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믿음 위에 서 있는 이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사실을 깊이 확신하고 평안 가운데 거합니다. 또 다음으로 확신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은혜의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견고하게 인내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바로 장래의 은혜입니다. 미래의 은혜요, 장래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를 손 안에 장중에 보호하시며 구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놓일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확신은 나의 노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아무 어려움도 내 삶에 없고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견고한 인내는 완전한 인내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꾸준하게 우리가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인내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의 근거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빈칸의 약속의 진실함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믿습니다. 약속과 성령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생명의 약속들을 주신 은혜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빈칸의 분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심령 가운데 증언하십니다. 증언. 분별 증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견인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견고한 인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견인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나는 나의 인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끝까지 너는 견고하게 인내할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일으켜 주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는 확신하는데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뜨거운 감정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입니다. 불덩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다. 이런 뜨거운 체험. 이것은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체험은 얼마 있다가 사라져버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 그 들 때는 좋죠.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는 견인의 확신이 없습니까? 또 두 번째로 순종의 행위 그 자체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상태가 좋은 때입니다.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뭔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순종은 이 확신의 열매이긴 하지만 그 순종의 행위 자체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일이 순조롭고 안정된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입니다. 감정, 순종, 환경. 나는 하나님께 지금 사랑받아서 모든 일이 잘 된다. 만사가 술술 풀리고 직장에도 입사하고 또 대학에도 합격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는 걸 보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나를 기준으로 확신의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확신의 기준은 나일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결코 확신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빈칸 둘 다 나입니다. 방금 전에 앞에 4번에서 보았던 확신의 참된 근거, 말씀과 성령은 모두 나의 바깥에 있는 무엇입니다. 내 주관적인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바깥에 있는 성령님 그리고 말씀, 이것을 통해서 확신의 근거를 얻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삼위 하나님의 견인이 먼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요리문답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인은, 견고한 인내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성품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덕목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견고하게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견인하시면서 우리도 견인하게 하십니다. 빈칸 둘 다 견인입니다. 나의 인내심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고난 가운데 인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면서 나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나는 끝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견인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81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문 81. 모든 참 신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과 장차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항상 확신합니까?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자들도 그것을 얻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확신을 얻은 후에도 여러 가지 근심, 죄, 유혹, 탈선으로 인하여 약해지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결코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81문답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할 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빈칸, 본질, 또 시일, 그리고 한 번 확신을 했다가도 약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에서 끊임없이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책의 내용을 하나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가 빈칸이 허락되지 않아서 PPT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분은 18세기에 미국 서부에서 인디언 선교를 했던 선교사였습니다. 20대 젊은 시절에 선교에 투신해서 아주 신경쇠약과 또 굉장한 고난의 삶 가운데서 29살 이른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된 선교사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브레이너드가 우울하고 쉽게 의기소침하는 기질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향상 우울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약점일 수 있으나 도덕적인 약점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참 신앙의 열매와는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그가 보여준 특출난 믿음과 헌신의 가치가 평가절하될까 염려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브레이너드의 우울한 기질은 그의 경건한 슬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되고 경건한 슬픔과 진정한 기독교적 겸손이 그의 우울한 기질과 함께 뒤섞이고 젊음의 혈기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한데 뒤섞이고 기질의 원리가 여러 방면에서 은혜의 원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현명한 독자라면 지금 눈앞에 있는 본보기가 마음과 행위를 통해 드러난 참되고 뛰어난 기독교적 경건의 표상이요 참된 믿음의 실체와 경건의 능력을 확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참으로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기만 하면 많은 점에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성향상 불안과 우울의 성품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런 그의 신경쇠약이 그의 생애를 좀 앞당기지 않았느냐, 단축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되기도 할 정도로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참된 신자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안정을 얻는 것은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한번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가도 그 확신에서 약해지거나 그것이 중단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이나 죄나 유혹이나 탈선과 같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에 속합니다. 빈칸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확신의 체험은 감정 그리고 체험입니다. 커질 때도 있지만 줄어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따라서 감정의 파고에 따라서 확신이 고조될 때도 있지만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근거는 나의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나의 바깥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에 있습니다. 빈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객관적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빈칸의 성령입니다. 빈칸에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개를 들어 눈을 돌려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세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5장의 그 고별 강화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첫째 자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신부된 존재입니다. 신부입니다. 아내 신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혼인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할 신방을 꾸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신방이 다 마련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신방으로 함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구원의 확신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빈칸의 확신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때에, 믿음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째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영적인 침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이 영적인 침체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드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계속 읽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편 기자들이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낙심하고 낭망할 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게 되면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양심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행동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의의 길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마음에 책망할 것, 거리낄 것이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들을 해명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자의 삶을 방탕하게 만든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저주받을 교리라고 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은 결코 우리를 방탕한 삶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사랑과 순종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 순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표현한 한 책의 구절을 발견하게 되어서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실한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는지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여행을 떠나야 할 때 내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는다. 아빠는 곧 돌아올 거야. 어쩌면 안 돌아올 수도 있어. 어쩌면 나는 너희 아빠가 아닌지도 몰라. 아빠의 진짜 가족은 너희들이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 아빠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너희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 내가 없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아빠가 지금 한 말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아이들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해. 이렇게 말할 때 그 아이들이 선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는 내 아이들 안에 사랑과 충성을 생산해낼 수 없다. 두려움을 기초로 한 약간의 순종을 생산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기초로 한 순종이 아버지에 대한 혐오와 반항으로 뒤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순종으로 강력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오해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 하는가? 이것은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어떤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대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현혹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체험입니다.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시점을 특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 특히 우리 모태신앙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그 구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또 과거의 구원을 확신을 언제 받았느냐 하는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는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경험을 붙잡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첫사랑의 체험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그리스도와 맺는 이 관계에 집중해서 지금 현재 더욱더 발전되고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이 구원파적인 사고방식은 과거의 어떤 순간을 계속해서 붙잡음으로써 그 현재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그 무미건조함을 보상하려는 그런 헛된 시도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은 한 번 구원을 받았다가도 그 믿음에서 걸려 넘어지고 타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는 이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떼어만 놓고 보면은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한 번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던 사람이 멸망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구절로만 보면 안 되고 문맥 안에서 봐야 합니다. 지금 어떤 내용을 하면서 이 구절을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6장의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 같이 지금 이미 배교한 사람들, 그런 교회의 적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믿음 가운데 있지만 외부적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빈칸에 권면입니다.
신자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미혹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자라도록 권면하는 의도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표현,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조를 해서 그만큼 이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에 끊임없이 반응해서 믿음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그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참 평안 가운데 거하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강의 내용 관련해서